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금요일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 동행하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를 은혜의 찬송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는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마음에 깊이 간직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8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며 어떻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팬데믹 세상이기에 우리가 들리는 뉴스들을 들으면 정말 패닉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정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또 정치적인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우리 인생 자체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실존, 인생의 실체, 실상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또는 정치적인 여러 변화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 절대 불안한 존재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더 인생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통찰력이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불안의 문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근심과 불안은 오늘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초대 교회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근거를 둔다면 요한 공동체,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써서 지금 전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읽어야 하는 초기 교회 성도님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그분들은 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겪는 그런 처지였다고 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소 국가의 백성으로서 정말 어려움을 그들이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환난과 핍박이 무섭게 밀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오던 때지요. 그런 초기 성도님들에게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경험했던, 또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 공동체가 이런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겪기 전에 먼저 그런 것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한편 그들은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무엇인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 발을 씻기신 일의 의미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 앞에서 나는 간다. 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다. 베드로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나는 죽는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던 사람이, 여러분이 믿던 사람,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나는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형편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제 14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을 코칭해 줄 것이다. 보혜사가 오셔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상담자, 대언자, 위로자, 보호하는 자, 협력자, 이런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근데 오늘 15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는 그 이유를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장에 있는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이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의 그 가지, 그리고 포도나무의 주인 되는 농부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한 관계, 또 정말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인지를, 그런 근거가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믿는 우리들은 그 가지가 되는 거지요. 그럼 그 포도나무의 주인 되시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농부 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주인이 포도나무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죠? 얼마나 잘 돌보는지 알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들을 마치 포도나무의 주인 되는 농부가 포도나무를 보호하고 돌보듯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농부가 포도나무 주인이 포도나무를 돌본 같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자연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주인 되는 농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처럼 바로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붙어 있으면, 그것을 여기는 거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펼쳐져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비전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래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비전 속에 바로 이 비전이 심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비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하루하루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되는지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계속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로 말하면 계속 원둥치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또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수를 공급받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속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 가지가 몸뚱이에 붙어 있듯이 오늘 다른 표현으로는 거하면 그랬는데 그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뭔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발 씻기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를 계속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해석해 주시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말씀,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을 즉 따라 행하게 되면, 그러면 기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품고 있어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그렇게 먹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럼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열매일까?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맺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또 하나 어떤 일을 가져오는가 하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떠난다 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들 마음속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또 요한 공동체가 그 무서운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며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근데 여기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 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이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하나고요. 또 하나의 사랑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우선 대상으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 서로를 향한, 같은 성도 간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사랑했고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준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바로 앞에서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새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새 공동체의 법률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 안에 지킨다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시는데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조건을 따져봅니다. 저 사람은 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우리는 이렇게 차별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성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교우들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발 씻김, 세족식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그것은 섬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로 말하면 섬김의 삶.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주인됨으로써 종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세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스승된 자로서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된 자로서 종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별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차별이 많았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귀족과 일반 백성들, 또 종과 주인, 노예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교회 안에 그들이 다 들어왔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도 들어오고 노예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고 서로가 얼마나 차별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친구로 대해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출신, 성분, 피부, 인종 이런 것으로 인하여 차별하지 않고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한 친구로 대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친구로 대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이 예수님 택한 것이고 예수님 먼저 택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사랑, 주도적인 사랑, 먼저 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이 사랑을 우리가 실행하여 갈 때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기쁨과 자유함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 사랑의 신비, 이 사랑의 원리,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고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새날을 맞는 첫 시간에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말씀으로 새롭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발씻김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히려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